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책 이름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전서는 앞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뒤에 보낸 편지 후서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로 우리 읽고 있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 나오죠. 그 편지와 유사합니다.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교회와 보낸 편지 비슷한 점이 많죠. 교회 모습 드러내고 문제 지적하고 해결점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 혹은 하나님의 경륜을 또 가르쳐주고, 다른 점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와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는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교회의 설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전 지구적인 모습을 7교회로 나타낸 거예요.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실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그 16장 5절 뒤에 보면요, 에베소가 나와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보여요. 16장 8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계속 머물 거라고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는데 3년 끝자락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걸로 여깁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와 에게에 요 맞닿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그 밑에 하나 꼬리침 하나 꼬리가 아니죠. 뭐 하나 딸랑 붙은 거 있죠. 그 반도를 연결한 곳에 있어요. 그 위에 동북쪽으로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갱그레아가 있고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읽었죠.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문화가 가득했고요. 또 본토 원래의 그 종교적인 신들 그리고 로마 신들 이게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종교적인 도시는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적인 태도를 잘 보이죠. 게다가 유대인까지 합세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이 종교가 세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반대할 때 차라리 정치, 경제적으로 반대하면 괜찮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반대하면 정말 힘들어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을 도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유대와 시리아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교회에 대한 편지에는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걸 기분 나쁘거나 버거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지적하시며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해결점을 받아들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이 한국 교회의 고질병이 이거 아닙니까? 문제의식 없이 문제를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바울 자신의 논리가 아니고요, 복음의 논리로 제시합니다. 이 복음의 논리라고 할 때는요, 항상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논리 혹은 성경의 논리는 같은 말인데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공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신약의 편지에는 더욱 그 핵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이란 거예요. 이 점을 늘 생각하고 로마서 읽고 고린도전서 읽고 후서 읽고 이 서신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을 떼시고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1, 2, 3절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합니다. 그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로마서에는 로마서와 다른 점은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이제 더 있고요. 전체적인 그 맥락은 로마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같습니다. 로마서와 다른 점은 고린도전서는 바울 혼자 기록한 게 아니라 소스테네와 함께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라 이름이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시의 그 유대인 회당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의 소스테네와 이 소스테네는 이제 같은 사람이라 여겨지거든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여기에 소스테네가 소극적이고 혹은 바울을 이렇게 비호하죠. 유대인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에 소스테네를 타담해서 폭행해요. 이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받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장을 폭행했다는 건 이 정말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회당장을 존경해요. 근데 회당장을 폭행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추방하는 것처럼 추방의 액션으로 폭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위에 소스테네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에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동력자들은 다 이런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겪음으로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협력자가 되는, 후원자가 되는, 동력자가 되는. 그래서 소스데네는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에게 잘 배워 바울의 동력자때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함께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 앞에 표현된 뭐 동력자, 뭐 나의 어머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을 하기까지 많은 믿음의 이야기, 사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다 안 되어서 좀 아쉽지만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소스데네처럼 뭔가를 읽고 혹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 하면서 교회 일꾼, 참된 교회 일꾼 혹은 목사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겁이 나서 그렇죠. 뭐 잃는 게 겁나고 뭐 하지 못하는 게 겁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문제를 평생을 안고 이제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지적하며 지적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합시다.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서울이기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은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하죠.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2절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2절을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성도에 대한 성경의 유권적인 해석입니다. 유권적인 정의라고 보면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런 거 의식적인 것보다 일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거룩해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룩해진다. 자, 이것도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단번에 거룩해집니다. 누가 거룩하게 해주시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어떻게 좋은 말씀이죠?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빚을 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두 가지 선물,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겪으셨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없죠. 그래 전적으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거룩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이기는 자에게 평화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보이는 전쟁터이고 안 보이는 전쟁터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읽고 듣는데 이 말씀 잘 읽고 잘 들어 감동되어 이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하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